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를 누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11월 시작하며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10개월을 돌이켜보고 저희들 잘못과 부족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두 달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아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 가정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0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로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른 비전과 삶의 희망을 제시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올바른 삶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직 선출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재직 세미나와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가운데 크신 복을 더하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사명을 깨닫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로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한 일꾼을 세워지는 공동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서 깊은 환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무고한 민간인들과 고통받는 어린이들, 선교사님들 비롯한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루속히 전쟁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든 어두움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상한 모든 것들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연적 대립이나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하여 화합하고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와 물질 치상주의가 팽배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쁘하니 복음으로 통일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최신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그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는 선교 사역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가 선교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과 협력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저희들이 다시 사명을 깨닫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선찬 예식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신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참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선찬식을 통해서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에 변화되어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모두가 신령한 복을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체험하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각 초소에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큰 은혜와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감동 감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언제들어도 너무나 좋은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했지만 우리 최신배 선교사님 무슨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실까 하는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게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름을 받고 교회를 한동안 목회하시면서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 그때 또 재직을 또 선출해서 장로님들을 세웠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에 또 급하게 또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주일 낮에 시간이 이제 낼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하고 이제 의논하다가 목사님이 그런 경험들을 또 얘기하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또 목사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전주 서연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재직 세미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준비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먹고 배부르며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금방 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특별한 이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 세미나를 겸해서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전에는 조금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될 수 있으면 짧게 나누고 오후에는 실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좀 길게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직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그래서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전주 서연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또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섬기시는 귀한 직분을 맡아서 섬기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주 서연교회 재직으로 임명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다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힘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방법은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또는 질병이 고침을 받거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우리가 소원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해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힘을 주시리. 사랑의 주님 능력 주시리. 할렐루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 기억나십니까? 평생 힘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이, 평생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더 힘들고 더 힘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불행하고 불쌍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힘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직이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에 앞서서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지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은 먼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힘을 얻고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재직이 되신 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 바라보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야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주 서영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바라보시는 재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로만 욕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물리적인 이 폭력도 당해서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다가 감옥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각 사람에게는, 각자 개인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 서영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서 그런 일 한 번도 안 당해보신 것처럼 나는 힘든 일 하나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좋은 교회일수록 마귀의 공격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억울한 일,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참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이 끝나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다 당했는데도 다시 사도행전 17장에서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찡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재직으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맡은 사명, 맡은 직분 멈춤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재직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 바라보면 마음에 화가 더 치밀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을 하더라도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지 전혀 기쁨도 없이, 힘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직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담임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다른 성도인들이 나한테 표를 찍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워지신 재직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실 분들도 내가 그냥 교회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뭐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믿음으로 직분을 받으시고 직분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는 언제까지예요? 우와, 너무 잘하시네요. 보통 분들은 은퇴할 때까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주서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 은혜가 충만하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다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좀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땡땡, 아직 못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땡땡땡에게 이르시되, 땡땡땡은 누굽니까? 제자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제 3절과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무슨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흉계를 의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인 의논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몇 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다음에 몇 장? 27장. 너무 쉬운 질문을 하면은 당황스러우셔가지고 대답을 못하세요. 마태복음 26장 다음에 27장에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27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그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이틀 전, 하루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기들은 예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귀로는 들어왔지만 이 머릿속에 생각되어지지 못하고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도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가 있었어요? 딴 데 가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세워질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자리를 주실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나는 뭐 주고 다른 제자는 뭐 줄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혼났던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참 고생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이제 나는 예수님께 뭘 받게 될까?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다른 제자들은 읽지 못했었던 예수님의 표정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의 표정,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다시 못 만날 것처럼, 오늘 이 밤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 더 감사를 할 날이 없을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가는 허비였습니다. 낭비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은 제자들이 분개할 정도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고 무모한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좋은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직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평가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 못 받더라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위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머리를 따라야 할 때 마음을 따라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따라야 할 때 머리로 계산만 하다가 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는 계산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음을 따라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머리로 계산했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되는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딴 생각하고 있었을 때,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집중했었던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재직이라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상이몽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 서영교회 모든 재직들은, 모든 성도인들은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그 일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심으로써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고 예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 깨뜨렸던 그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여인이 했던 헌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생명, 예수님의 모든 피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모든 피 전부를 다 쏟아 부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던 이 여인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길이길이 전파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전주 서영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전주 서영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물을 발로 밟고 바다 위를 걸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았던 똑같은 베드로였는데 파도를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상황 속으로, 환경 속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으로, 물 속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물을 밟으시고 걸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으로 빠져가는 재직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시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직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에는 일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주 서영교회 모든 재직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바라보는 재직들이 되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 나타내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재직을 뽑으시고 또 그런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변화되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딴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알게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었던 그 여인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서영교회에 그런 재직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재직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성찬 예식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았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힘을 얻게 되었고 일어서게 되었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성전문 밖에만 있었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본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표를, 우리 삶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서 귀한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즐거이 헌신할 수, 주님처럼 헌신할 수 아름답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길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나님이여 모든 헌신하며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아버지 재직 선출, 새로운 재직을 선출하고자 준비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 되어 간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갈 때 하나님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선포한 우리 최신배 선교사님 그 모든 삶과 사역에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보내신 그 땅,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재직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